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 혹은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는 연예인병 혹은 스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에는 굳이 연예인이 아니어도 SNS 입소문을 통해 조금 알려진 일반인들에게도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스타병이란 본인의 영향력과 인기에 정신이 나가서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층이 된 것 마냥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타병은 허영과 교만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 뉴스를 보다 보면 스타병 때문에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타병의 문제는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거나 설령 자신이 틀렸어도 나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 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기라는 것을 등에 업고 인기와 인기로 인해 생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 뛰어남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지지해주던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스타처럼 연예인처럼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선지자로서가 아닌 정치적 임금으로서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눈치채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세우려 하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억지로 붙들려 왕이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등장인물을 미련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어도 왕이 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떠받들어주고 왕으로 추대하는 상황을 피한다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스타병에 걸려서 나를 추대해주는 사람들의 환호에 넘어가 못 이기는 척 왕이 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추대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홀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사명, 즉 하셔야만 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했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저버리고 당장 눈앞의 인기와 환호에 취해 유대인들의 왕 되기를 선택하셨다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어느 누구나 예수께 오라 라는 가사는 우리에게 불려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려 왕이 될 상황을 피하려 하셨습니다. 눈앞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당장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이들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큐티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함이 포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이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의미의 포용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포용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저 무분별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포용할 것인지, 무엇을 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셨거나 알고 계셨더라도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셨다면 이 백성들의 유혹에 넘어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셔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이 생기셨을지 모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포용할 것과 포용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올바른 포용을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주인이자 삶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포용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야만 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만 하고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해야만 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만 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의 마음에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포용하고 무엇을 포용하지 않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한다는 말이 어쩌면 지겹도록 하는 말이라 별 감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포용하고 무엇을 포용하지 않을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두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을 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 아닌 세상과 뒤섞이고 타협하며 변질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다고 책망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성경 연구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르게 판단하여 포용할 것과 포용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인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오르심과 지혜로우심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걸러내야 할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진실하고 순전하며 거룩한 성도로 구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담대함으로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서 이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